서울 청량리역에서는 매일 하루 1,000명에게 점심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이 밥퍼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바로 네팔 목사님인 꾸샬 조셉 아트레아 목사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꾸샬 목사님이 밥을 나누어 주면 이제 밥을 얻어가는 분들이 외국인이네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저는 외국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밥퍼 사역이 여러분 전에는 급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이제 급식할 때는 하루에 700인분을 준비했는데 지금 도시락을 할 때는 1,000개가 넘는 도시락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전과 달리 도시락을 받는 그 줄에 젊은이들이 꽤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갑작스러운 해고 때문에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도시락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꾸샬 목사님은 지난 2008년도 연세대에 먼저 유학가 있던 형님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다가 한국 성도들이 그 네팔과 제3세계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한국 성서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네팔과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밥퍼 사역에 대해서 함께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밥퍼 안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네팔처럼 굶는 이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이 안에선 네팔 사람, 외국인 이런 것이 안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매일 느껴지니까요, 이 자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리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고 함께 나눌 때에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돕고 나눔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의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아마 오늘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한 구절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 모두 다 할례를 받았던 유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 크리스찬을 메시아닉 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들도 모두 다 할례 받은 유대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로마인 고넬료와 더불어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오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한 가지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의 오순절을 있게 한 그 매개가 된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때문에 그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승리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히 신앙적으로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만 그곳에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을까요? 아마 그곳에는 억지로 그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믿음의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여러분 그곳에서 고넬료를 비롯해서 고넬료 때문에 같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참 듣기 좋았던 한 가지 그 좋은 말이 있죠. 많은 분들이 또 쓰는 말입니다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만 성경은 조금 성경의 원리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불을 받아서 그 불 받은 사람 그를 통해서 불을 붙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여러분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성경은 왜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이 의사였던 누가는 기도 많이 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즉 고넬료가 그냥 믿음이 좋아서 천사가 찾아온 것도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오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건은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골방에서 교회에서 경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경건은 골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경건하면 골방과 교회만을 생각하지만 천사가 말한 경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말한 경건은 기도와 구제가 모두 다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구제를 지속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꾸준하게 지속해온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친히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이전에 고넬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방의 선교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의 선교사면 바울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 바울 이전에 이방의 선교사로서 고넬료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을 때 그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누가 세웠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구제도 그냥 헛되이 보지 않으시고 다 그의 마음에 세심화되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이 시간도, 이 자리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떠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님은 죄사함의 복음 있는 곳에 다가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신도 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제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이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구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의 단계인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의 말씀에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임했다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할 때였습니까? 바로 그 앞절인 4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말을 할 때였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땐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인자를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여러분 지식은 없는지 모르지만 죄사함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를 몰라도 기도와 구제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에 열심이었습니다. 마귀는 자칫하면 우리를 말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의 신앙 단계, 즉 기도와 구제에 열심이었던 그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를 머무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은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그건 성령 받은 이후의 설교이고, 오늘 이 설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설교를 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곳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와 제3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자 그곳에서 말씀을 듣던 모든 이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그 먼 나라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도둑을 만날 것을 각오하면서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온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전까지 그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떻게 말씀을 지켰는지가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제3의 복음을 듣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찔려. 이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잘해왔다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을 만나자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찔리자 그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이전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 받은 고넬료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에 거하면 우리는 계속 놀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서 여러분 놀란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령 받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놀랐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신자들은 또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베드로와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또 놀란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그가 오순절 날에 성령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니 놀랐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보자기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늘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놀라는 것입니다. 기적에 놀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상식이 새로워지는 것에 놀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까지 한 가지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령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일 수 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받는 것이다. 하지만 성령은 죄사함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들은 깨닫고 오늘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놀라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별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놀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놀라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놀라움이 사라진 신앙이 즐거움을 찾다가 우상이 즐거움,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신앙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하심에 늘 놀랄 때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과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신앙의 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앉아 있었다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아갔을 때,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자 그 증거가 나타났다겠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모두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성령님의 중요한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소통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praising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시니 땅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니 하늘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늘 소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신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은 내가 어떤 신념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해낼 수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감당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로마에 순교하게 간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는 갈수록 신념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념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깨어짐 때문에 우리가 진정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신념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그 영혼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통해 성령이 믿지 않는 영혼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자는 소통하게 만들고 통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놀라움이 사라졌습니까? 성령님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내가 모르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과 소통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